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변화의 바람 해가지고 언약 백성이 어떻게 그야말로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더냐,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더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함을 주십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한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불안하고 하나님의 이 분리 속에서 정말 평안이 없고 황폐하고 이러한 것을 자꾸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을 찢고 부끄럽고 또한 혐오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맨정신이지만은 그냥 자연 상태 속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어디서 구원이냐 할 때 이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 살면서 괴로운 일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건져주심을 받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다시 말하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란 거기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면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사귀게 되고, 사귐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십니다.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양육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렇더라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이 돈과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복, 형통함,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을 알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고, 성경 말씀의 이 구조가 뭐냐,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했느냐, 역사와 배경과 거기에 따른 이런 물학적인 어떤 장르,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으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면 공부가 공부답지가 못한 겁니다. 언약 백성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죄인인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독했다, 80독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읽어서 참 좋아요. 잘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좋은데, 읽을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할 때에 바로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자, 그것은 1장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처음부터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1장 4절에 뭐라고 하셨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명확하게 딱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기록하여서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 할 때에 의인은 없다, 딱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듣는다, 뭐 이렇게 순종한다, 다른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한 단어들이 꽤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범죄한 나라구나. 허물진 백성이구나. 행악의 종자구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여기 이 네 가지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더 짙은 강조점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야. 완전히 부패했어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뭐 하나 건질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선한 일도 하고, 뭔가 착한 일도 하고, 남들에게 유익한 말도 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행위가 다 부패한 겁니다. 어떤 행위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부패한 것으로 딱 규정을 하십니다. 예,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거룩하신 여호와죠.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멀리했다. 물러갔다. 예. 자, 이것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애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인애와 하나님 사랑입니다. 공의와 그 다음에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 어디 가든지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가든지 똑바르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법과 규례와 윤례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가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입술을 삐죽이고 혀를 내밀고 말이죠. 패역한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바 누굽니까? 욥이 아닙니까? 욥.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삐죽이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혀를 내밀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애와 공의와 의가 충만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백성 역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포악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가 없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분리가 됐어요. 이 분리가 됐다고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당신을 꼭 닮게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딱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왜 함께 있을 수가 없느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았죠. 쫓겨났어요. 예.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어땠다? 죄악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죄라고 보는 겁니다. 너희 죄. 너희의 죄, 너희들의 죄입니다. 너희들의 죄들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인간이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놓았다. 갈라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 명확하지요. 낮과 밤 이건 어린 아이들이라도 알아요. 우리 하나도 알아요. 밤이야? 캄캄하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밤인가 낮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구별이 돼 있잖아요.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 나누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딱 이렇게 배겨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됐어요. 더 이상 뭐가 하나님이 이리 가셔서 여기서 임재할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 동산에 와서 낙원에 와서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서 뭐가 그렇게 했다? 너희의 죄악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이를 딱 갈라놨어요. 땅과 바다가 갈라져 있듯이, 어둠과 빛이 갈라져 있듯이, 낮과 밤이 갈라져 있듯이,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죠. 물 가운데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찔러 놓으셨습니다.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나눠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렇게 그냥 오고 가고 하나 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과 자기가 무슨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 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다 갈라놓았다. 오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자, 이것이 분리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불러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이 더 들까요? 아니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시고 안 보이고 없고 그런 생각이 더 가득 찰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죄의 장벽이라는 것이 점점 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 하나님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누구나 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나, 이 분리된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나로서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선행, 나의 어떤 율법을 지킴, 어떤 규례 법규를 지켰다, 이것으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몇 개 지키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이에 딱 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불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것을 처절하게 느껴서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단절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할 때 첫째, 회개하게 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대충 회개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회개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죠. 어떤 성경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여러 차례 읽고 듣고 했습니다.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죠. 이 땅에서 뭐 그가 크게 죄 지은 게 뭐 있어요? 남들 해롭게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예? 부자가 남의 집 가서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뭐, 이런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타고나서, 자기 수중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그냥 지출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어. 뭐 때문에 갔어? 딱 한 가지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고통받는 지옥불, 고통받는 곳에 온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아요.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 시켜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든지 듣지 않아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 좀 데려다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좋은 기도잖아요. 뭐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붙였더니 그 사람 제발 좀 죽여주시고 그 사람 못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좋은 기도죠. 내 형제 5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회개, 내 동생들 줄줄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안 들으세요, 그것도요. 그 좋은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분리 속에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절대 듣지 않으세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선자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거기서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들어. 네, 안 들어. 모세와 선자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안 듣는 거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백성인 것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왜?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 지옥불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회개고 뭐고 기회조차도 없어요. 다 박탈당하죠. 거기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갈라진 너희예요. 갈라진. 이렇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갈라진
너희예요, 너희 인간. 갈라졌어요. 자, 이렇게 갈라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영부영하고 시간 보낼 그럴 때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오늘 하루 너 회개하라고 하신 거다,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손길도 없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죠? 예.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찾는다는 게 뭐냐? 부른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뭐 악인, 불의한 자 따로 있고 또 악인 아닌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다 악인이고 다 불의한 자예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욕심에 속해서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 정, 인간의 의입니다. 요거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어떻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요.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하죠.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너그러운 용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느냐? 누구를 안다? 십자가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악을 씻어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너 용서해 주마,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불쌍히 여기고 죄악이 너를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말이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느냐? 이 인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이 인간을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하고, 그렇게 행악의 종자를 만들어 놨다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없애버려요. 자, 없애버려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죄가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버렸어요.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안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죄가 없어졌어요. 분리 장벽이 없어진 겁니다. 분리 장벽.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 맞아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는 용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단순히 용서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용서는 삼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어느 날 에이 나 용서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안에서 언약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홀로 계셔도 거짓말하지 않지만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죠.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 다른 거잖아요. 생각 다른 거. 생각이 다르니까 길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면 길이 다른 겁니다. 아셨죠? 생각이 다르면 길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길이 말이죠. 이 길로 가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부산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달라봐. 아이 친구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리 와라 하면은 아이 네가 와라 이러죠. 결국은 싸우다가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의 길을 버려야 될까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보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는 뭐 이러한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서로 죄를 막 고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뭐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이것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남의 죄 들춰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도 남의 죄 들춰내서 남에게 돌 들어서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회개할 때를 주셨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는 방법도 주셨어요. 부르라고 하시죠.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까지도 다 일러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죠. 긍휼. 용서하신다고 하시죠. 예.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회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이게
뭐가 연결이 됐냐면은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날마다 나를 찾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찾는 거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일러주시면 즐거워요. 우리 목사님이 또 맨날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고만 한다,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안 하시고 맨날 죄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죄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죄를 배워나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아까 회개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드렸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용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계속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올 때에 도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제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도 읽었어요. 무엇을 하느냐? 순종과 믿음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 길로 가니까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 겁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고,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같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냥 무슨 죽은 자처럼,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 어떻게 부르짖죠? 곰의 소리가 온 산 골짜기를 막 메워나갑니다.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삼각산에 가서 밤에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부르짖으며 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울고 정의를 바라나 없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정의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왜 이렇게 정의도 없고 구원도 없느냐? 왜?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허물 있고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죠?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렇게 자백할 때에, 이 자백하는
모습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니까 아주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우리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식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구절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 이것을 말씀드려요. 정의가 뒤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나이다. 내 속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과 내 속에는 하나님께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냥 이사야 하면은 이사야 내용이 뭐고 줄거리가 뭐고 이런 역사적인 혹은 문학적인 모든 해석을 줄줄줄줄 한다 해도 회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에레미야를 읽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소선지서를 읽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역사서를 읽어도 고백이 나와야 되고 모세오경을 읽어도 이런 고백이 나오고 신약을 읽어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길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함께 하시죠. 함께라는 말 나오죠.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인간 사이에 이제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함께 됐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가능한 일이죠.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 성경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66장이에요. 그건 몰라도 돼요. 이사야가 성경 몇 장까지 있냐? 66장 이렇게.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이죠? 66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도 66장.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을 다 망라하는 그 성경의 아주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 몰라도 돼요. 지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빨간 글씨 썼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떨어. 듣고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에게 돌봄이 없습니까?
왜 저를 안 돌봐주십니까?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통회하고 내 말 듣고 떠는 자 내가 돌보겠다.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그런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거죠. 살려주시려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 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할까? 내 앞에서 피곤할까? 내 앞에서 쓰러질까? 그게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절대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 멸시 아니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평강. 불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평강이 있어요.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죄를 보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